사람이 어떤 특별한 행동을 할 때 그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면 오해하는 거예요. 오해하게 되면 그 다음에 그 사람의 모든 행동들이 내가 보기에 좋지 않게 보이는 것이죠. 그러나 이해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달라지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를 지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과연 예수님의 십자가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또 예수님이 십자가를 어떻게 지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자발적 십자가였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이 말씀이라는 것은 뭐예요? 요한복음 13장에서부터 16장까지의 말씀이 그 예루살렘의 다락방에서 예수님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하고, 그래서 그걸 가리켜 다락방 강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의 기도를 봤는데 그게 바로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기도, 대제사장의 기도를 얘기를 합니다. 이걸 다 포함해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셨다 그랬거든요. 주님께서는 위에 있는 감람산 쪽에 있는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원래 기드론 시내를 여기 기록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아마도 기드론이라고 하는 뜻의 이름은 어두움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가시면서 굉장히 마음이 어두우신 것을 아마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죠. 그래서 기드론 건너편으로 가시면서 그곳에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신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은 뭐라고 기록하냐면,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는 곳이므로, 그러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가끔 가셔서 기도하셨다는 것을 제자들이 다 아는 거예요.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것을 알더라. 이 말은 뭘 의미할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피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피하고 싶으셨다면 여기 겟세마네로 안 가시겠죠. 어디로 가셨을까요? 가룟 유다가 모를 만한 장소로 예수님께서는 가셨을 거예요. 그런데 가룟 유다가 잘 아는 장소로 가셨다는 것은 이미 예수님의 마음속에서는 자발적으로 이 십자가를 지시겠다고 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닐까요? 그리고 3절에 보시면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다 생각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진 십자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강요에 의해서 어쩔 수 없어서 하는 것과는 다른 얘기입니다. 우리가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가 있고 우리에게 주신 권리가 있어요. 특별히 현대인들은 이 권리를 뺏기지 않으려고 얼마나 노력합니까? 그리고 조금만 내 권리에 대해서 손상이 되는 일이 있다면 데모하고 난리치면서 내가 이 권리를 찾겠다고 이것을 얼마나 많이 부추기고, 언론에서도 많이 부추기지 않아요? 당신도 권리 뺏긴 거야, 이거 찾아야 돼 하면서 얼마나 많이 얘기를 합니까? 물론 다른 사람에 의해서 뺏기는 권리는 그 좋은 것 아닙니다. 그러나 내 스스로 이 권리를 내려놓을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요, 보통 사람은 하기 힘든 겁니다. 뭔가 이 사람이 어떤 특별한 뜻이 있지 아니하고서는 이 권리를 내려놓고 자유를 내려놓는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 이 권리를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 먹고 마실 권리, 자유 다 있어.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 가정 꾸면서 행복하게 살 만한 권리가 다 있어. 그러나 이 권리를 다 나는 내려놨다고. 나는 가정도, 나는 결혼도 안 하고,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 모든 권리와 자유를 내려놓고 사는 사람이라고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나 일하지 않을 권리도 있어. 그러나 나는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쭉 내려가다 보면 1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모든 사람이 이런 권리를 가졌지만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우리도 그런 권리를 갖고 있어.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다시 말해서 내가 이 권리를 내려놓고 사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런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니라. 다시 말해서 뭐예요? 복음 때문에
내가 권리도 내려놓고 복음 때문에 내가 스스로 자유를 내려놓고 내가 자발적으로 내가 다 누릴 수 있지만, 내가 다 주장할 수 있지만 이거 다 내려놓고 사는 이유는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주장해야 할 권리도 있지만 포기하려고 하는 권리도 있어요. 어느 쪽을 택할 것인가 하는 것은 내가 스스로 결단을 해야 되죠. 그러나 무엇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내가 내려놓을 건 내려놓겠다. 복음을 위해서 내가 찾아야 할 건 찾아야 하겠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신이요, 예수님의 정신, 그리고 이것은 십자가의 정신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정말 귀한 것을 위해서 생명까지도 포기하신 예수님. 아마 우리에게도 이것을 물어보시는지 몰라요. 야, 너는 나를 위해서 뭘 포기해봤니? 우리에게 묻는 물음이에요. 넌 나를 위해서 뭐를 좀 손해봐봤니? 아마 희생하기까지를 바라진 않을지 몰라요. 저도 우리 교인들에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끔 말씀드리죠. 예수님 위해서 희생하는 것까지는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좀 손해보셨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뭔가 좀 포기해보셨습니까? 여기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를 통해서 선명하게 보여지는 그러한 때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파워, 주님의 능력, 그 능력은 어디서 나올까요? 포기하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모든 권리를 쫙 내려놓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내 권리를 내려놓으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이 권리를 내가 받게 되는 거예요. 이건 누가 뺏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10장 1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는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래요. 누가 나에게 빼앗아서 내가 뺏기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내가 자발적으로 이것을 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대신에, 내가 버리는 것 대신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려야 할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손해볼 건 뭘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야말로 포기할 것은 무엇일까? 이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서 행했을 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느냐? 이유는 분명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힘이 우리를 지배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내 것을 포기하고 오히려 내 힘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나를 지배받을 때, 그때부터는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로 들어가는 모습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여기에 바로 예수님의 파워가 나오기 시작하고, 여기에 바로 우리를, 인류를 구원할 만한 능력이 여기서 나오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그동안도 많이 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이게 따로 떨어져 있으면 어쩌면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몰라요. 그러니까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나 돈 이만큼 있다, 나 이만큼 권력 있다. 예수 믿는 사람도 똑같아요. 다를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사람들은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아유, 내가 돈 있어봤자 요거 별거 아니구나, 내가 권세 있어봤자 요거 별거 아니네. 겸손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와 내가 하나 되는 거예요. 여기 오늘 말씀은 바로 그겁니다. 지금 동산에서 기도하고 내려오시는데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사람들 앞에 주님께서는 당당하게 스스로 자발적으로 지금 나서서 자, 데려가라, 나 연행해 가라, 그 말이에요. 이러한 담대함과 이러한 힘이 바로 어디서 나왔겠는가?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가 나와 하나의 일치가 되었을 때 일어나는 하나님의 축복이요, 은혜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한다고 하는 것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주님과 내가 하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바로 이 십자가는, 자발적인 십자가는 능력의 십자가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셨어요. 그리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물었어요. 그때 나사렛 예수라, 나사렛 예수 나와,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했어요? 내가 그니라, 내가 나사렛 예수다. 그랬더니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있으니 알죠. 맞아, 저 사람이야, 저 사람 우리 선생님이었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어떻게 해요?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지는 거예요.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졌다.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본 사람들이 감히 서 있을 수가 없어.
사실은 예수님을 연행하러 온 것 아닙니까? 그리고 양쪽에 붙들고 가면 되는데 예수님을 감히 접근하지 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예수님을 두려운 존재로 보는 것은 지금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지금 보고 있는 것이죠. 누가 이 일을 시켰느냐에 따라서 내 능력이 나타나느냐 나타나지 않느냐가 결정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다면 이것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룰 것이고, 세상의 사람들이 나를 시켜서 한다고 했다면 어떤 큰 일을 이루었을지는 몰라도 그 일은 결코 하나님 앞에 의롭지 못한 일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진정한 능력은 그러기에 어디로부터 온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에게는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움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사람에게는 유익을 주는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주실 때 담대함이 생깁니다. 그리고 내가 십자가를 지겠다라고 하는 이 마음이 생겼을 때 그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그 사람들이 어떡합니까? 거기에 완전히 엎드려져 버리고 맙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기에 우리가 십자가의 능력을 더 이상 피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쩌면 의로운 결단과 각오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근데 죄송한 얘기지만 오늘날 십자가를 아는 사람은 많다 하더라도 십자가를 지려고 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와 나는 관계가 없습니다. 나와 십자가는 완전히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는 내 인생을 내가 살아가는 겁니다. 내 생각대로 살고 내 명예대로 살고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마이 플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플랜은 그게 아닙니다. 십자가와 내가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바로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저 내가 살아가는 대로 그대로 살아온 거지 내 능력이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드러나야만 합니다. 나를 알아줘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분 나쁩니다. 마음 상합니다. 이유는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을 때 그때부터는 내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하는데, 우리는 세상 살면서 특별히 교회에 와서도 그렇습니다. 제가 이 교회에서 일할 때 가만히 보면요, 좀 어렵고 힘든 일을 우리가 함께 합시다 하면 여기에 들러붙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편하고 일, 쉬운 일, 내가 하고 싶은 일, 이것만 사람들이 여기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십자가와 내가 하나 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야, 이거였구나,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 이후부터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 살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의 모습이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죠.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는 그러한 왕관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왕관만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만 가겠다. 그래서 우회의 도로를 이용합니다. 그러면서 십자가가 아닌 부활 쪽으로만 모든 초점을 맞춰갑니다. 사실은 우리 주님은 이 십자가를 통과해야만 부활의 영광에 이를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거래요. 그러니까 아니 뭐하러 이렇게 어려운 데로 가? 나 편안하게 이거 쉬운 길이 있는데, 나 여기 부활 이쪽으로 가는데 왜 이쪽으로 가지? 왜 그쪽 어려운 길로 가? 너 미련해. 다 미련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누가? 십자가의 능력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는 거예요. 이걸 경험하는 그 순간부터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이걸 경험하지 못하면 아직 죄송하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일 수는 있어도 성도는 아직 된 게 아니에요. 내가 born again, 내가 중생하는 것은 바로 이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한 그 이유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데에 우리가 지금 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지나치느냐 아니면 이걸 통과하느냐 차이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한 능력, 여기에 바로 진정한 영광이 있는 거죠. 기독교가 세상에 요즘 너무너무 많이 짓밟히고 있습니다. 이리 뜯기고 저리 뜯기고. 왜 그럴까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십자가가 없어요, 우리에게. 세상 사람들도 안 가, 우리도 안 가, 다 안 가는데 내가 십자가가 없으니 세상이 우리를 짓밟을 수밖에 없어요. 세상 사람들보다 우리가 다
간악하지 못해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더 간악하니까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그 순간에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오기 시작하죠. 이거였구나.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구나. 그때 비로소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갖게 되는 것이죠. 마귀는 처음부터 우리가 예수 믿으려고 하면 교회 다니려는 거 방해합니다. 이렇게 저렇게 방해해요.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결단을 하고 교회 나오잖아요. 그러면 뭘 또 방해하는 줄 아세요? 포기 안 합니다. 야, 좋아, 열심히 교회 다녀. 주일날은 빠지지 말고 다녀. 그리고 그리고 앞으로 집사도 해. 괜찮아. 마귀가 시키는 거예요. 너 장로도 해. 괜찮아. 장로 명예로운 거야. 너 하라고. 그런데 십자가는 지지 마. 십자가만 지지 않으면 돼.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속삭일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계속해서 십자가와 멀어지도록 만듭니다. 그래, 내가 직분을 받았고 내가 교회에서 일한다고 하고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한 지 10년이 됐고 주일날 한 번도 안 빠졌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는 십자가가 없습니다. 마귀가 너 잘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마귀를 기쁘게 해주겠습니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이건 우리가 결단하기에 달려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십자가를 지면서 십자가와 함께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때 비로소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내가 져야 할 십자가는 무엇인가? 우리가 잘 점검을 하시고 여러분의 십자가를 잘 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리고 그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는 것을 경험해가는 복된 진정한 그리스도인, 진짜 크리스찬, 우리 하나님께 더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순종의 십자가를 예수님은 지셨습니다. 오늘 보면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지금 예수님을 연행하기 위해서 막 그냥 병졸들이 왔단 말이에요. 그때 베드로가 칼을 가졌어. 아니, 지금 어디서 오는 길인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오는 길이거든요. 근데 베드로가 왜 칼을 가졌을까? 이상하지 않아요? 나중에 한번 천국 가서 물어보세요. 야, 베드로야. 아, 베드로야 그러면 하면 되지. 베드로 선생님, 아니 베드로 회장님, 아니 뭐라 그럴까? 베드로 사도님, 어떻게 그때 칼을 갖고 계셨어요? 저도 이게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이제 주석책들을 이렇게 보면 베드로가 지금 이 칼을, 병사들이 지금 칼을 많이 가졌잖아요. 이게 베드로가 지금 막 화가 났어요. 자기 선생님이 잡혀간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바로 앞에 있던 그 병사의 칼을 뽑은 거야. 그러니까 남의 칼을 지금 뺀 거예요. 예, 어쨌든 칼을 가진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 칼을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대제사장의 종을 친 거예요. 막 치니까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이 칼을 피하지 않겠어요? 피하다가 멀리 피하지 못하고 살짝 피했는데 바로 귀를 잘라버리고 말았어요. 오른편 귀를 베어버렸어요. 예? 그리고 그 종의 이름을 말고라 그랬고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절에 뭐라 그래요?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칼을 칼집에 꽂으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어요. 넌 네가 쓰는 칼, 세상적인 것 좀 칼집에 꽂아.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꽂아. 너 그거 쓰지 마. 지금은 이거 쓸 때가 아니야. 그것을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나는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마실 거야.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면서 뭐라 그랬어요? 주여, 나의 이 쓴 잔을 마셔야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주님의 뜻이거든 내가 이걸 마시겠습니다 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쓴 잔을 마시기로 결단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순종을 얘기합니다. 고난의 잔을 마실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잔을 마신다는 게 뭘까요? 아마 여기 혹시 뭐 회식 같은 거 회사에서 하시거나 하시면 알 거예요. 자, 잔을 딱 대면 여기다가 예를 들면 술을 부어줘요. 마셔. 이거는 뭐예요? 이게 내가 준 술을 네가 먹어라. 그러면 너는 내 부하야. 너는 내 앞에 순종해야 돼. 이걸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넙죽넙죽 다 받아 먹어요. 아무런 저항 없이. 그것은 바로 지금 보이고 있는 사장님이 주신 술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이지 아니하는 그 더 높은 분이 계세요. 회장님이 계시고 더 높은 우리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아는 사람은 거절할 수 있어요. 해고당할 수도 있죠.
해고 하세요. 나 십자가예요. 한다고 하면 아마도 하나님께서 다른 길을 열어주실 거예요. 여기에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순종의 십자가를 지신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요, 축복이라는 것을 얘기하죠. 아무튼 잔을 마신다고 하는 것은 내가 그분 앞에 순종하겠다, 이런 의미가 여기 담겨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런 잔을 마실 것을 결단을 하셨습니다. 순종할 것을 결단했습니다. 베드로는 그것을 지금 잠시 잊어버린 거예요. 아니, 생각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칼을 가지고 칼을 쓰려고 했던 것이죠. 그에게는 예수님을 보호하려고 하는 열정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열정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열정이 어디를 향한 열정인가는 이건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어디서든지 열심히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열심이 잘못된 열심인 사람이 있어요. 아주 열심을 많이 내는데 이 사람의 생각 자체가 잘못돼 있어. 죄송한 얘기지만 그 사람 열심 안 내는 게 좋아. 예수님을 향한 순종의 열정이어야 돼. 그래서 주님께서는 야, 네 열정 칼집에 꽂아. 넌 안 돼. 그 열정을 가지고는 안 돼 하는 것을 얘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순종을 하면, 특별히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하면 내게는 뭘까요? 손해가 되는 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포기하고, 내 것을 포기하고 내가 손해볼 것을 없이 순종한다? 그게 무슨 순종이냐고요. 여러분 순종해 보셨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여러분에게 뭐 희생하라는 말까지 하지 않아요. 우리 예수님도 우리 보고 희생하라는 말 안 해요. 좀 포기해봐라, 좀 손해 좀 봐봐라. 나는 너희를 위해서 희생했지만 우리가 예수님처럼 희생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순종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주님을 나의 명령권자로 인정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 아닐까요? 그때 나는 뭐예요? 나는 없어요. 나는 없는 거예요. 내 거 주장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합니까? 우리가 참 노래도 막 부르고 하는 게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유명한 거죠. 뭐라 그럽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 이제는 십자가에 내가 못 박혔다고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야. 이제 사도 바울은 없어졌어. 예? 그러니까 옛날 이름이 없잖아요. 사울 이름 없어졌어. 이게 내가 사는 게 아니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요, 내가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은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면 나는 이것도 포기하고 저것도 포기하고 이것도 내려놓고 저것도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셨잖아요. 그러니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제는 살아가요. 이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모습을 갖고 사는 것이 아닐까요?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편지를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는 것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너희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더 이상, 여러분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무엇을 위해 사십니까? 무엇 때문에 사십니까? 여러분, 무엇에 투자를 하고 사십니까? 무엇에 시간을 투자하고 사시고, 무엇에 물질을 투자하고 사시고, 무엇에 인생을 걸고 사십니까? 정말로 정직하게 한번 얘기해 보십시다. 내가 다시는 그를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나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사는 그때에 내 고백이 뭔지 아세요? 고린도서 5장 17절이에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때 이 고백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까지 와 계십니까? 아니, 몇 년 믿었다고 좀 그거 더 이상 얘기하지 마세요. 내가 무슨 직분 받았다고 더 이상 그거 얘기하지 마세요. 내가 주님 앞에서 정말 손해보는 것을, 주님 앞에서 내가 정말 포기할 것을 포기하면서 내가 순종하면서 살아가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 인생은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제대로 된 인생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십자가가 뭡니까? 십자가는 바로 주님께서 자발적으로 이 십자가를 주셨고, 그리고 여기에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이 십자가, 우리 가나안 교회 성도들이 한 명, 두 명 점점 더 이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